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70쪽. 이 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네, 12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네, 일단 거기까지만 보셨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이사야 2장 6절부터 끌적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단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될 평화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원인을 지적하고 그러한 자들은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유다의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교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뢰하고 믿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의뢰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이 유다의 죄악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면서 끝에 22절에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죠.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보이는 것들, 또 당장의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의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생들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던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헛된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특별히 인생들은 유한한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호흡이 끊겨지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렸다. 주의 백성인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말하죠. 첫째가 뭡니까?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여기 동방풍속, 이것은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러한 나라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과 세상 풍속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몰록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야곱 족속들이 그러한 이방의 풍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것을 우선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쳐서 그 앞날을 알려고, 우리나라도 보면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주 보고 점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야곱 족속이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는 모습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미신을 따라가는 이러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서는 뭐 이방인들과 전혀 언약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 이방인들과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남유다가 우시야 왕 때와 또 요람 왕 시대 이 이방 민족과 상업적인 그러한 조약을 맺고 또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과 맺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면서 어떠한 사치 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가리키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방과 언약을 맺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이방의 세력들을 의지하고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건데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이방과 짝하는 건 결국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7절에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기 그 땅은 유다 땅을 가리키는데요. 여기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6절에서 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러한 죄를 범한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그것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이런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또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군사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말을 가지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거죠. 또 이렇게 은금을 많이 가득히 하고 또 보화가 무한하고 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서 이런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우상이 가득해졌어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많은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러한 죄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교회보다 그 사람들은 더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답지 않게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진실하지 않게.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나니, 여기 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고요. 귀한 자는 이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시는 동물과 구별되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 축적에만 몰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천한 자나 귀한 자 모두가 거기에 절하고 굴복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고귀한 그 품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 뭐라 그래요? 8절 9절 하반절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임할 여러 가지 심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임할 심판들을 이제 얘기하죠. 10절에 오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제 여기 너희는 그랬는데 앞에서 이 유다의 죄악을 지적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날에 임할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게 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거기에 숨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으로 심판하실 때 바위 틈에 진토에 숨어서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는 눈이 높은 자들, 또 교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 굴복되고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만함으로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 바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에게 임해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뭐 교만한 자나 거만한 자나 자고한 자는 다 비슷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여기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거짓말해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찰만 바로 앞에 서도 경찰 앞에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그죠? 운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호를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도 경찰차가 딱 앞에 보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보통 운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경찰만 앞에 보여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내가 의식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함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교만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자고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는 여호와의 모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교만함이 다 깨어지고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3절에서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게 임한다. 이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는 어떠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권세 부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요. 또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것도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망대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이거는 세상의 어떤 군사시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의 모든 배, 이거는 이제 무역하는 그러한 배, 또 아름다운 조각물, 이건 아름다운 물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리켜요.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17절에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죠. 11절과 반복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호와의 심판날에 있을 심판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자고한 자가 굴복되는,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참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또 교만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러한 날에는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어서 18절에서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 다 없어진다는, 아까 유다 백성들이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따라갔지만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 때는 다 온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19절에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 사람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10절을 반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멜은 자연적인 굴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토굴은 사람들이 뚫은 인공적인 동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런 곳으로 피하려고, 그것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튼튼하게 아멜을 짓고 토굴을 만들어 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또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상을 던지게 될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기들의 섬기던 우상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죠? 네?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우상이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또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상은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 이러한 우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우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보니까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가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던져요? 누구에게 던집니까?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그랬어요. 두더지와 박쥐. 이 두더지와 박쥐는 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동물입니다. 원래 이 구약시대는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이 두더지와 박쥐는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서 천시당하던 이러한 동물인데, 거기에 우상을 던진다는 것은 우상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많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집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요. 아무튼 돈이 이렇게 우상이 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홍수가 나서 물에 우리 자기가 빠져 들어갈 때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살아납니까? 오히려 그 금덩어리 때문에 물에 빨리 빠져 죽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헛된 우상,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살아가게 만든 아주 매우 나약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삶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인데,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귀인들, 인생들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날에는 그들의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방 세력들, 인생, 또 사람들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통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생은 참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헛된 거 또 세상의 권세,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